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 양육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요, 제자들과 이별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제자 양육하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제자 양육을 완성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셨죠, 그렇죠? 다른 제자들도 옆에 다 있는데요,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믿음 고백한 다음에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얘기를 제자들도 같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항상 같이 다녔는데요,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죠. 그걸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고백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믿음의 고백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게 얼마만큼 심각한 죄인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몇 번 물어보셨죠? 3번 물어보셨죠. 베드로가 3번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3번 얘기하세요. 자, 3번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이 3번 맹세하면 그 맹세는 내 목숨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 훈련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선포하신 거냐면, 이제 베드로는 완벽하게 용서받았다 선포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완전히 용서받았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묶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양육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완전히 용서받았다입니다.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자유케 되고, 자유케 된다는 건 곧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유케 된다는 말이요, 종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건데요, 로마 시대 때 종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만 가지예요. 투표도 못하죠. 그리고 재판권도 없어요. 쉬는 날도 없습니다. 종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종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자유인이 되면 만 가지가 가능해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넘어서 9장에 실로암에서 눈뜬 장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래서 자유케 됨을 2가지로 설명해 주셨다고 했어요.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것, 눈먼 자가 눈뜬 자가 되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눈먼 자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용서함을 받은 확신이 생기면 눈뜬 자가 되는 것이죠. 마치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면 만 가지가 가능하듯
눈 먼 자가 눈뜬 자가 되면 만가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 훈련하시면서 강력하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기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이 완전한 용서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여러분, 아니 완전히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고 있는가, 그래서 만 가지가 가능해졌는가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내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 준비하셨을 때 그 재료가 뭐죠? 떡하고 물고기예요.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역사 나오죠. 그렇죠? 제자들이 온전히 부활의 예수님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어부들, 보리떡 같은 제자들, 물고기 몇 마리 같은 그런 제자들, 보잘것없는 그들이 오병이어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실 때에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셨고, 그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셨기에 뭐가 가능해졌냐면,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가능케 하신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셨기에 가능해진 것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텐데요. 우리 마음속에 이 세 가지가 확신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래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셨기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 오면서 뭐라 그랬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고기나. 여러분, 누군가가 난 이건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패배의식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죠. 그게 패배자 의식이에요.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딱 그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가 뭐 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정말 로마 제국에서 유대 우리 나라를 회복하고 막 뭐 웃기고 있네.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완전 패배의식에 빠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부활의 예수님을 봤는데도 그 패배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도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그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도 패배의식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완전히 용서받았다. 제자들아, 베드로처럼 너희도 나를 배신하고 돌아섰지만 너희는 완전히 용서받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그 새로운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5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 앞에 완전히 용서받은 온전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용서받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됨을 확신하고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용서를 확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패배의 장소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에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니까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용서 안 받은 제자들이 자기의 죄가 가득했던, 자신의 불신앙이 가득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 여러분, 내가 가장 많이 상처받은 곳이 어디죠? 가장 많이 상처받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세요? 거의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정에 있지만 가정에 있지 않아요. 낙심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정에 있지만 가정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요, 새로운 부르심을 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다시 내 실패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실패의 장소 애굽 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세요.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 영혼 속에 온전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믿겨지면 내 마음이 다시 가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나에게 가장 큰 죄책감을 가져다 주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확신하시고 새로운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지금도 선한 일을 이루세요. 그런 소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제 나를 깨끗게 하셨기에, 나를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신학교 때 같이 다녔던 선배가 그 LA에 한 교회에 이제 청빙돼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만나자고 그랬는데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이제 우리 후배들 앉혀놓고 설교했던 게 기억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몽블랑 만년필을 선물 받았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몽블랑 비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끼고 아껴가지고 꼭 쓸 것만 쓰고 여기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갖고 다녔대요. 꺼내서 보면 흐뭇하고. 근데 옛날에 화장실이 다 푸세식이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뭐가 푹 떨어지더래요. 보니까 그 너무나도 귀중한 몽블랑요, 만년필이 거기 툭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좀 깔끔해요. 되게 성격이.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죄책감이 들고 막 내가 왜 그랬을까, 선물 준 사람 생각도 나고. 그런데 그걸 도저히 꺼내서 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포기하자. 그리고 방에 와서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어떡하나 하다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죄인인 나도 예수님께서 건지셔서 깨끗하게 닦아서 쓰시는데 하물며 몽블랑 만년필 내가 못 닦을 소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물로요, 비누로 거의 뭐 한두 시간 동안 닦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책상에 올려놓고 그 다음 날 이제 쓰려고 탁 했더니 냄새가 나려면서 힘들었대요. 그러면서 저와 우리 신학생들은 어떤 도전을 했냐면,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곳에 빠져 있는 걸 버리지 않으시고 꺼내셔서 깨끗이 닦으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귀중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떨어뜨려 놓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거기서 끝장이에요. 근데 그걸 꺼내서 닦으시고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귀하게 소중하게 쓰고 계심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지 몰라요. 제가 21살 때니까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사님 전화 통화하니까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거기 떨어져 있는 그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꺼내셔서 깨끗이 닦으셨거든요. 이제 깨끗이 닦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깨끗이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새로운 삶에 대해서 동경만 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몰라요. 리셋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자기 삶을 리셋하고 싶었어요. 돈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밤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내 삶이 리셋되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리셋하는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내 삶을 리셋됩니다. 리셋. 그 은혜를 오늘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망쳐지지 않았어요. 내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정말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 용서받음을 확신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두 번째,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셨기에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얘기 하셨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하세요. 자, 18절, 17절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1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젊어서는 이란 말은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데 늙어서는, 성숙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교를 얘기하시는 거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고난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완벽한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신 게 베드로의 순교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완벽한 용서를 선포하지 않고 이 순교 얘기만 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베드로 네가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알아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벌 받는 거야. 아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너를 결박해가지고 끌고 다니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막 팔 벌리고, 어우, 팔 벌리는 거 십자가.
너 예수님 3번 부인해가지고 꼴 좋다. 아유,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 너 완벽하게 혼내시는구나. 그냥 저주를 퍼부으시네.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완벽한 용서를 선포하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고난과 십자가는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완벽한 용서를 믿은 후에 제자로서의 삶에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왜? 베드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요? 베드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만나서 대화해보면 고난만 있으면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건요 크리스찬이 할 말이 아니에요. 저쪽 동네 사람들이 할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확신을 주시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선포한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를까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틈타가지고 나를 막 짓밟아 놓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유럽으로 가길 원치 않았잖아요.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해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갔던 도시가 빌립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사도 바울 쫓아와가지고 막 하나님 사람이 막 그러니까 그냥 안수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점쳐서 돈 버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막 죽을 만큼 두들겨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뭐냐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하고 다니다가 바나바는 로마 시민권자 아니거든요. 근데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두들겨 패면 그거 큰 문제 생깁니다. 자, 거기서요. 바울과 실라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못 때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죽을 만큼 두들겨 맞는데도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맞을 수 있는 매를 맞은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안 맞을 수 있는 매를 맞도록 하신 게 성령이세요. 성령이 입을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때 우리 로마 시민권자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돌려서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난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이 십자가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히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왔던 그 십자가 고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가정처럼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내 삶 속에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를 때는요 그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광스럽게 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의 확신을 주지 않으시고 이 말씀하셨으면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용서를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십자가로 지혜롭게 해석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확신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셨기에 부활을 체험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순교해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부활하시기 전에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베드로는 노맨했을 겁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막 되게 섭섭한 말 하시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베드로야,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부활했잖아. 너도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이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거야. 나처럼 동일하게 고난받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부활해서 네 앞에 서 있잖아. 너도 내가 부활하게 하리니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의 삶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하지만 그 고난이 영광의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완전한 용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는 부활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대로 부활의 상징을 움직이는 돌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골로새서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활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요. 내가 매일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것은 매일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 마음속에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매일 짓는 죄는 뭡니까?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고난은 이해가 돼요.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다 사함받았는데도 나 매일 죄 짓는데요, 매일 욕심 생기고 매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매일 질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 자랑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자랑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자랑거리래요. 이게 왜 자랑거리일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 내가 죽으니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날마다 짓는 죄는요, 부활을 체험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 지으며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는 내가 성화의 과정이고,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통해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고, 내 속에 있는 매일매일 내가 내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회개할 때, 그 죄 때문에 회개할 때,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죄 때문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살리세요.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하니까 온 동네에 복음이 퍼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와 싸우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아십니까? 양승원 목사님의 크리스찬 다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양승원 목사님은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 아세요? 어린이 사역만 50년 하셨고요. 파이디온 선교회를 시작하셔가지고 많은 교인들의 그 교회에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 개발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남서울 교회 홍정길 목사님 제자예요. 근데 그 홍정길 목사님은 김중곤 목사님 제자예요. 그런데 이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목포 북교동 교회에 다녔던 한 성도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사람이 문준경이라는 한 섬 여인을 교회에 초대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이름도 모른다. 문준경은 신안군 암태면 유지의 딸로서 옆 섬인 중동으로 출가했다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20년간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 목포로 나와 삭바르진을 하며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북교동 교회에 다니던 한 여성도의 간곡한 인도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문준경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하죠. 남편에게 버림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거듭나니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어 고향 주변의 11개의 섬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다. 나룻배를 타고 다니며 1년에 9켤레의 신발이 떨어지도록 섬 사람들을 돌보던 그녀는 6.25 때 예수님을 전도한 죄로 공산당의 죽창에 온몸을 벌집처럼 찔려 순교했다. 십자가죠. 그렇죠?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이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그 이듬해 그녀의 순교 1주기가 되던 날 호남 지역 성결교 교역자들은 다 상복을 입고 그녀를 추모했다. 당시 추모 인파가 김구 선생의 장례 행렬보다 길었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을까? 아니다. 그녀의 복음 사역으로 임태면의 주민 90%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임태면 한 곳에서 김준곤, 정태기, 이만신 목사님 등 68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다.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 내 평생의 멘토인 홍정길 목사님이, 그리고 홍정길 목사님을 통해 내가 빚어졌다. 한 사람을 인도한 그 여인의 작은 수고가 이토록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여러분, 복음이 임하고 내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고난을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와 싸우며 나의 죄를 부활을 체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 속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